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년에 2번 있는 헌금 설교 주간입니다. 연초에 하는 이유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섬겨서 인정받고 복을 받자는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그 예배 순서에 찬송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설교가 들어가야 되고, 헌금이 들어가야 그걸 예배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헌금을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것도 헌금의 일부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높이는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에 꼭 있어야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도 연보를 합니다. 또 이단들에게도 헌금을 합니다. 심지어 점쟁이와 무당들에게도 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빈손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만홀히 여긴다,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여호와가 택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빈손으로 다니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참으로 너의 구원자로, 너를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으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성경의 법칙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공경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헌금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헌금 없는 교회입니다. 헌금 없는 교회 다니면 좋겠죠. 어떤 분들은 헌금 없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 그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이 하는 말일까요? 마귀가 하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교회는 봉사단체 아니냐, 그러므로 헌금을 받지 않고 봉사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내놔야 봉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봉사를 뭘 합니까? 피 뽑아서 주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교회가 11조금을 받고 건축원금을 받아서 엉뚱한 곳에 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헌금하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11조 하라고 했느냐, 구약에 11조 하라고 했지 신약은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11조 하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성경을 찾아서 배워서 정확하게 짚고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다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틀린 말이 호기심이 가요. 교회 갈 때 헌금이 부담되는데 헌금 없는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죠?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직 의무교육이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 거의 안 하는데, 요즘 대학교도 등록금 반값 운동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떨어졌어요. 대학교도 무료. 네. 대학교까지 무료인 나라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무료로 가르쳐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로 가십시오. 북한입니다. 내가 유머를 했는데 웃는 분들만 웃고 안 웃는 분들은 안 웃어요. 정말입니다. 공산주의는 학비를 받지 않습니다. 배급제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일해서 모든 돈이 국가로 귀속이 되고 국가에서 배급을 주기 때문에 다 무료입니다. 병원도 무료입니다. 살기 좋겠죠? 에? 아니 학교도 무료, 병원도 무료, 먹는 것도 다 무료로 줘요 국가에서.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요즘은 배급을 못 준답니다. 왜? 뭐 줄 게 없대요. 줄 게 없어서 못 준대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 나라가 와 좋은 이론이다, 너무 좋다, 막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온 세계가. 그래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로 바뀌었고 북한도 공산주의를. 그래서 그 공산주의 사상이 너무 좋거든요. 이론을 들어보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살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빠졌는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결과가 딱 나왔는데 공산주의는 실패한 겁니다. 다 가난한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련도 러시아로 바뀌어서 대통령제로 바뀌었고 중국도 정치만 공산주의지 경제는 자본주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죠. 옛날에 경제까지도 공산주의였을 때는 중국도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완전한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인데 북한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뭐냐?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눠 쓰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이 다 똑같이 먹고 살자. 누구는 잘 먹고 누구는 못 살아야 되느냐? 말은 그럴듯하죠. 그런데 북한은 보면 잘 사는 놈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굶어서 죽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그런 이론이 딱 들을 때는 젊은 사람들한테 막 굉장히 귀에 잘 들어와요. 교회, 헌금 없는 교회 다니자. 얼마나 좋습니까? 매력 있지요. 헌금 없는 교회 다니면. 그러죠? 이 매력을 좀 바꿔볼까요? 월급 없는 회사 다니자. 한 사람도 안 다닐 거예요. 자, 오늘 하여간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고 딱딱하게 생각할까봐 좀 유머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막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월세교회를 합니다. 그분의 헌금 설교를 나보다 누가 들어보라고 해서 내가 들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설교하는 걸 다 들어봤어요. 이렇게 듣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구약 시대에 11조 했지 신약 시대는 무슨 11조가 있냐, 예수님이 11조 하라고 한 적이 없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11조를 얘기하고 교회에서 헌금을 얘기하는 이런 교회 목사님들은 성경을 모르고 좀 문제가 많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귀담아 쫙 들었죠. 다 하나하나 그걸 전부 듣고 그걸 또 글로 다 쳐가지고 글로 다 쳤어요. 말을 하는 것을 전부 글로 컴퓨터로 다 쳐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하고 봤더니 아니에요.
성경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청빙하게 살았어요. 헌금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헌금이 없어, 교회에. 그러니까 돈이 없어, 목사가. 그래서 달마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별거 중이에요. 왜? 여자는 돈 없으면 싫어하잖아요, 남자. 안 그래? 남자가 돈 못 벌어들면 여자는 다 싫어해요. 얼굴 아무리 잘생겼어도 소용없어요. 예. 못생겼어도 돈만 한 달에 1,000,000원씩 딱 갖다 주면 황제 대접을 해주고, 한 달에 100만원씩 갖다 주면 종 부르듯이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여자가 돈의 노예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청빙하게 정말 살았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청빙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서 한 400여 명이 모였는데 40대인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인터넷에 기사가 딱 떴어요. 그래가지고 막 애곡하고 슬퍼하는 막 그런 문구들이 막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 대단한 사람이 돌아가셨는가 보다. 그랬는데 며칠 후에 또 인터넷 뉴스에 딱 떴어요. 엔조이라는 그 인터넷 뉴스가 있는데 거기에 다 떴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100%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치면은 다 나오는, 인터넷 검색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라 집에서 목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혼자 살았거든요. 너무 외로워서 그랬나?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그랬나?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 있어서 그랬나? 아니, 그렇게 인기 있고 좋은 사람이 왜 자살을 해? 왜 그런데 자살해 죽었는데 심장마비를 했느냐? 그 교인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덕스럽지 못하니까 심장마비라고 한 거다. 그래, 이해가 된다. 하지만 거짓말을 해갖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또 옳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더니 인터넷 또 뉴스가 떴어요. 이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아래 구자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됐는데 빚이 졌습니다. 그래서 장례 비용을 좀 도와주시고, 또 그의 가족들에게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온라인 구자로 돈을 송금해 주시면, 헌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돕기 헌금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아니, 헌금하지 말라며. 헌금하지 말라며 또 헌금하라고 그래. 온라인 구자까지 인터넷에다 띄워놓고.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원하셨을까? 아니면 이분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자살했으니 천국은 들어갔을까?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됐어요. 그가 어떻게 무슨 말을 했던 간에 상관이 없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분이 천국에 하나님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셨을까? 그게 걱정이 됐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죽을 정도의 환경에 있는 사람도 다시 소망을 주어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해서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내가 지금까지 많은 마귀들을 쫓아봤는데, 귀신들을 쫓아봤는데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계속 우울하게 하고 죽고 싶은 생각만 넣어주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 그래서 마귀가 들어간 사람의 특징은 자꾸 죽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죽고 싶어. 자꾸 죽고 싶어. 조금만 힘들면 에이, 죽어버리고 싶어. 죽어버리고. 이렇게 해갖고 마귀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대장 마귀가 요 사람을 빨리 죽여갖고 지옥으로 끌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죽이려는 이유가 자살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자살하면 마귀의 임무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런 걸 알고 있는 목사인데 자살했으니 이분은 성령이 역사하신 건가 마귀가 역사한 건가? 난 대답 안 해요. 내 방송이 이 설교가 다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 안 해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환경이 돼도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을 환경이 됐을 때 차라리 금식기도 하라는, 금식기도. 금식기도 하다 죽으면 순교하고, 순교하면 천국 가니까. 그런데 금식기도 하며 하나님께 매어달린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다 살리시더라. 저는 그걸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죽을 정도 힘이 되면 가셔서 3일 금식하세요. 많이 내가 시키지도 않을 테니까 난 정말 살 길이 없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럼 죽기 전에 꼭 마지막으로 하고 갈 일이 있어요. 금식기도 하고 하셔. 그럼 천국 가시니까. 그죠? 근데 금식 3일만 하시면요, 살고 싶은 욕망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안 먹던 호떡도 다 먹고 싶습니다. 라면 싫어하는 사람 라면 다 먹고 싶어요. 싫어하는 음식도 다 먹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명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고 살려서 계속 일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갔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가서 중국 선교하면서 그 삼자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고 어떤 명은 몇백 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 우리가 갔었죠. 1월 달인가 갔는데, 와, 교회 예배당이요,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밖에는 영하 한 10도 13도 이렇게 되는데 실내는 한 20도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달달달달달달 막 다리 무릎이요 이렇게 막 떨려요.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경험하고 그때 경험한 것 같아. 무릎이 막 달달달달달달 떨리는데, 예배는 또 이렇게 길어. 3시간이야 3시간. 중국교회는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예요. 삼자교회는 예배당이 이렇게 잘 지어졌는데 유리창이 다 깨져 있어요. 얼마나 찬바람이 들어오는지. 중국교회는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난로? 안 펴요. 난로는 자체가 없어요. 아예. 아니 무슨 갈탄 난로도 없어. 비슷한 것도 없어. 그냥 생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어떤 선교사가 와서 그랬어요. 중국교회는 보통 예배를 3시간인데 추워도 난로도 안 피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이 너무 좋다고. 여러분은 이렇게 히터 다 해줘도 춥다고 막 난리잖아요. 중국 교인들한테 우리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나도 가서 배우려고 3시간을 참고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다 감기 걸려버렸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중국 교회는 이렇게 교인 수가 많은데도 가난하냐? 거기 교육자들 사례비를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씩이나 받냐? 그랬더니 뭐 6만 원 받는데, 한국 돈으로. 그 당시에 몇 년 전인데.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가서 식당에서 서빙하는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여기서 한 달에 월급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한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7만 원 정도 받는데. 아니 목사님들이 서빙하는 사람만큼도 못 받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냐? 그랬더니 헌금을 안 한대. 중국 교인들은 헌금을 안 한대. 그 헌금 설교를 하면 교회를 안 나와버린대. 그래서 헌금 설교를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주일 헌금만 있어. 아무런 다른 건축헌금도 없고 뭐 11조도 없고 감사헌금도 없고 주일 헌금만 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보니까 헌금함이 쭉 놓여있고, 헌금 시간이 되면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할 사람들만 일어나서 거기 가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헌금이 없대. 그럼 이 건물은 어떻게 지었냐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들이 준 돈으로 다 지었대. 그래서 선교사가 외국에서 하나 오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선교사가 오면 그냥 선교사한테 매어 달리는 거예요. 왜? 선교사들의 돈을 가져와야 교회를 지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중국교회 목사님들은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중국 교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구나, 제가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그 중국교회 한 목회자가 한 2,000명 모이는데 월요일서 토요일까지는 금요일날까지는 나가서 5일 동안은 노동을 해야 된대요.
자기 애 학비 줄 돈이 없대요. 2,000명이 모이는데도. 자기가 나가서 학비를 벌어야 애 학비를 대줄 수가 있대. 1,500명 된 교회 목회자는 나는 이번에 이 세미나만 듣고 이제 목회를 안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세미나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중국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는 것, 왜 선교를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몇천 명씩 모이는데 선교하지 못하느냐? 헌금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헌금 선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또 헌금 안 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헌금 없는 교회에 다니시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3시간 동안에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막 사람이 계속 이리 왔다 갔다 저리 왔다 갔다 저리 왔다 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냥 계속 사람들이 움직이고 들어갔다 나갔다 막 예배 시간에. 아니 무슨 이게 예배야? 딱 느낌이 예배가 아니야. 이건 사람들의 모임이지, 모임.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이 심령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헌금하지 않는 교회에 다니는 것, 헌금하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과연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요, 제가 볼 때는 사단이 사람들의 가짜를 퍼뜨리는 겁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헌금이 하나도 없이 지금 여러분 여기 왔다 하면 히터도 틀을 수 없고, 여기가 추워가지고 지금 영하 한 5도 돼갖고 달달달달 떨면 다음 주에 오시겠습니까? 따뜻한 교회로 다 가버리지.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누군가 헌금해 주는 분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까지 공평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디다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시편 97편 2절에 말씀하십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랍니다. 또 시편 96편에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의 인자하심과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아니 행한 대로 갚으셔야 공평한 것이죠. 복을 받을 행동을 한 사람은 복을 주시고 벌을 받을 행동을 한 사람은 벌을 주셔야 공평한 거예요.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복을 주시고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복을 주셔야 공평한 거예요. 그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심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만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일한 것만큼 하나님이 공평하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얼렁뚱땅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일해놓고 복은 많이 받으려는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네. 그건 복권 살 때나 아니면 저 경륜장에 가서 경륜할 때나 필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으려면 뭔가 많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복을 받을 일을 많이 해놔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을 많이 해놨으면 지금 벌 받고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공평하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 받을 일 하나도 안 해놓고 복 주세요,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뭐 일을 해서 심어야 씨도 주고 양식도 주신대요. 씨는 뭐요? 씨는 자꾸 뿌려서 심으면 많이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양식은 우리가 먹는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심어야 먹는 양식도 주고 씨도 주지, 네가 심는 게 없는데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일꾼을 데려왔는데 일꾼이 하나도 일 않고 놀고만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일꾼에게 양식도 주고 씨도 주어서 더 풍성하게 살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는데, 육체가 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고 육체를 행복해 하고 육체가 성공하고 여기에다만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결국은 다 헛된 것이고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의 생명이 살고 잘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생활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심어야 되는데, 그 심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도 들어있다. 헌금도 몸 바쳐서 헌신하는 것도 들어있고.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신과 헌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헌금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헌금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는 절대 하나님하고 재물 못 섬긴다. 너 하나님을 섬길래? 재물을 섬길래?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이 뒤처질 거고,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이 네가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불합격을 당합니다. 여기에 합격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불합격되면 삶의 지장이 많습니다. 복받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는 헌금을 기쁘게 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세상에 여러분 자꾸 소망을 두고 막 먹고 살라고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이 고생하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그렇게 또 고생을 해야 돼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돼요.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내 뜻대로 안 되어집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깨달았으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어야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래서 여러분 하루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일할 장소 주시고 잠잘 장소 주었으면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고, 저녁이 되면 또 저녁에 잠자면서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 뵙겠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살아있으면 또 하나님 오늘 또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잠잘 것 주시고 일할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루하루 사시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너는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것이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너는 조그만 것으로 감사할 줄 알고 조그만 것으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너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닫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뭐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권면하라고 그랬어. 권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예,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것이 억지가 아니고 참 연보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억지로 드리지 말고 참 연보를 드리도록 권면하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바른 헌금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헌신과 헌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행함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공평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의 정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있으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왔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헌금의 정의예요. 우린 세상에 올 때 적신으로 왔다가 이제 죽어서도 또 적신으로 가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 일부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고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또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라기에서는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한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성경에 놈자를 붙인 적이 없어요. 어떤 곳에도. 그런데 11조 안 한 사람한테만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잘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라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2015년도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11조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 말은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그 뜻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도 신약시대 어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냐? 좀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또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면 온전한 11조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행함을, 하나님 나는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고요,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행동으로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금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범사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 테스트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행한 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함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금년에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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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생각하며 결심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